이상재 선생님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상재 선생님께서 늦도록 책을 읽는데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이방저방 다니면서 한 보따리 싸들고 드디어는 이 선생님이 계신 방문을 슬그머니 열었어요. 자연히 선생님과 이 도둑이 눈을 마주쳤겠죠. 도둑은 깜짝 놀랐는데 선생님은 여유 있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절부절하는 이 도둑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더 가져가세요 라고 말했답니다. 대단하죠? 도둑은 얼떨결에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나갔다가 그만 순경에게 붙들렸습니다. 순경은 이 도둑을 끌고 다시 선생님 댁으로 와서 이 도둑을 잡았으니 물건을 받으시라고 했어요. 그때 이 선생님은 내가 가지고 가라고 주었는데 어찌 도둑입니까? 우리 집에 온 손님입니다 라고 태연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일화입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목사라도 못 그럴 것 같은데. 예? 빼앗기는 것과 주는 것은 확실히 다른 거예요. 언제나 주는 자는 참 멋이 있어요. 그렇죠? 안 주겠다고 움켜쥐는 자에게는 빼앗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자가 곁에 있기 때문에 그게 항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줄여서 요약하면 주라 하는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에,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 말씀을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그 황금률의 말씀에서 주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았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구약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9월 마지막 주간부터 10월 초까지 마지막 예언서 통독을 앞두고 있는데 그 말씀들, 이렇게 구성된 율법서 선지서들의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기를 모두 다른 이들에게 주는 삶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섬기는 성도들이 참 좋아요. 우리가 헌울림을 많이 올릴수록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헌울림을 한 만큼 다른 헌금을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헌울림 안 해도 돼요. 헌울림에 이름 내려고 이름 내고는 다른 헌금을 그 대신 11조를 줄이고 감사를 줄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빚진 자 된 우리 성도들은 주는 삶을 인생의 목표로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삶은 반드시 준다. 주는 목표를 정한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은 대접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에게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은 많지만 남에게 행하는 사람은 드문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 이 배려나 이런 부분들이 익숙해 있는,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신용, 모양만인지 아니면 마음에 진심이 있는지 이건 충분히 느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남에게 원하는 마음은 많지만 남에게 행하는 사람은 드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상에는 점점 행복한 사람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히려 남에게 실천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든 마음이든 주는 사람, 아주 작은 거라도 배려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승강기를 타고 내릴 때 내릴 사람들을 배려해서 입구를 향해서 내가 비껴 서 있는 이 마음,
이건 뭐 작은 거지만 차량을 주차할 때도 다른 사람이 주차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마음을 써주는 거. 그게 생각이 모자르지 않다고 하면, 만보가 못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작은 배려들을 놓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 기독교는 주는 종교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시는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두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고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변함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사랑은 영원하지만 받는 사랑, 빼앗는 사랑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도 민생지원금 다 받았죠? 저도 받았어요. 어디 요긴하게 잘 쓰고 계셔요? 저는 민생지원금을 받기 한 달 전쯤부터 허리가 다시 또 아프기 시작을 해요. 네. 전에 뭐 고관절 아플 때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허리가 다시 아프기 시작한데, 뭐 바쁜 핑계로 제가 침 맞으러 물레동에 가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를 못 가고 있었는데, 지난 월요일, 지난 주일부터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이제 마침 민생지원금도 나왔고 그래서 침 맞으러 갔어요. 저는 침 맞고 있는 일에 그 민생지원금을 잘 쓰고 있어요. 근데 하루는 제 옆에 이렇게 커튼이 드리워져 있는데 많이 듣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었는데 그 원장님이 아시거든요, 우리 교인인 거를. 그러니까 그 교인을 이렇게 침을 놓으시면서 지금 옆에 침대에 누가 있는지 아느냐 묻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서야 이제 제가 확신을 해가지고 그래서 인사를 나눴어요. 제가 먼저 침을 맞고 나오면서, 저는 그렇게 병원에서 만나면 뭐 식당에서 만나도 제가 먼저 나올 일이면 제가 이게 치료비를 내드립니다. 거기는 이제 약침을 맞기 때문에 치료비가 조금 더 내요. 제가 전에 여기서도 동인당 한의원인가 거기서, 근데 그분은 경로 우대를 받아갖고 1,500원밖에 안 해서, 그래서 제가 아주 허랑값을 쉽게 내드리고 나왔는데, 여러분도 혹시 한의원 가시면 목사 목소리가 안 들리는지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치료비를 내드리고 왔어요. 내는 마음은 기쁜 마음이에요. 근데 그 기쁜 마음을 하나님이 또 갚아주시다. 지난 금요일에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그 손님이 오시기에 제가 또 다른 손님 한 분을 모셨는데, 아르헨티나 이재삼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잠깐 저와 만나기 위해 왔어요. 6월에 선교사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선교사의 회장님으로 2년 동안 수고를 하셔서 이제 그 마지막 대회를 인도하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아주 행복한 얘기를 들었는데, 첫 번째 행복한 얘기는 뭐였냐면, 그 선교사 대회를, 이분이 이제 선교사 대회를 주관하는 중에 있는데, 이분을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분이 계신데, 이 선교사 대회에 오신 50분, 이 50명의 뇌 촬영, MRI 촬영. 여러분, MRI 촬영은 비싼 거 아시죠? 네. 그 병원에서 50분의 선교사님들 MRI 촬영을 무료로 다 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몇 천만 원 돈 들어가는 일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재삼 선교사님이 그 촬영 중에 두 사람이 뇌동맥류가 발견이 됐어요. 뇌동맥류라고 하는 건
그 안에 뇌 혈관이 이렇게 삐죽하게 꽈리처럼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느 순간에 탁 터지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 한 분은 마치 다시 정밀 검사를 하러 세브란스에 갔는데, 그것도 그 의사분이 그 집사님이 그 동기 세브란스 병원의 동기한테 해서 아주 빨리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줘가지고, 근데 한 분은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아주 작아서 아무 문제가 없다 해서 그냥 바로 왔는데, 우리 이성 교사님은 안타깝게도 너무 커가지고 어느 순간에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다시 아르헨티나로 갈 일정이 있으니까 보통 환자들 같으면 한 5,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데, 그래도 그 집사님 백으로 어떻게 손을 써가지고 빨리 수술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지지난주에 이제 시술을 잘 받고 지금 회복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오셨으니까 제가 식사 대접을 좀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원미동의 김승민 목사님하고 모시고 제가 식사 대접을 해라 식당에 갔어요. 저는 그 식당에 뭐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가더라도 제일 싼 거 그냥 탕 하나 먹고 맙니다. 제가 그날 좀 많이 죄책감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가서도 탕만 먹고 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한번 좋은 거 한번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그날은 이분들을 모시고 제가 좋은 걸 대접하려고, 그래서 그 집에서 제일 비싼 거를 3인분을 시켰습니다. 만나더라고요. 비싼 값을 하더라고요. 몸에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의 식사를 아주 맛있게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많이 보던 분들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 세 분이 목사 몰래 거기 와서 밥 먹다가 죄송해요, 그냥 웃자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여튼 세 분이 의기투합해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나가는 중에 아이고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쪽 안쪽도 봤는데 왜 못 봤는지. 어떻든 이분들하고 인사를 하고 그래서 반가웠는데, 더 반가운 건 나가면서 밥값을 다 계산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전혀 이게 목사가 대접받은 일인데, 그게 두 가지잖아요. 목사의 주머니를 보장해 주신 은혜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래도 친구 목사들 있는 데서 교인이 목사를 발견하고 밥값을 내줬다고 하는 자랑이 생기잖아요. 제가 어깨가 으쓱했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나는 우리 권사님 그 치료비 조금 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권사님들 통해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더 크게 갚아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전 그래서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처럼 주님을 본받아 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는 곳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고 축복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세계는 주는 곳에 번영과 발전이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와 양과 염소입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로 드려지는 이 소와 양의 그 공통점은 나누어 주는 동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는 동안에 주인을 위해 일해주고 젖을 짜서 먹을 것 주고 죽은 다음에도 고기와 가죽까지 모든 것을 바치는 동물들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이 유익한 동물인 소나 양이나 염소가 세상에서 가장 번성해서 그 숫자가 다른 어떤 동물보다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소 멸종위기 들어보셨어요? 양, 염소 멸종위기 들어보셨어요? 전혀 못 들어요. 엄청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남을 해치는 사자, 이리, 늑대, 표범과 같은 동물들은 오늘날 번성하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든 멸종위기종들이 주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세계를 바라보아도 남을 공격하고 해치는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 같은 나라도 결국 패망의 역사를 거둘 수밖에 없었잖아요. 저는 요즘 공산국가보다도 더 전 세계를 괴롭히는 그 변질된 집단 이기주의 민주 강대국의 그 미래가 저는 심히 걱정이 되고 있어요. 기독교 국가의 그 정신을 싸그리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 이 마음으로 전 세계를 옥죄고 괴롭히고 있잖아. 우리도 8월 1일이 오기 전까지 얼마나 가슴을 졸이는 시간들을 지났습니다. 예? 못돼 먹은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예배 드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향하여 나누어 줄 때 그 심령과 가정이 또 교회나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불행은 이기심에서 출발합니다. 남을 이용하고 괴롭히고 울리고 슬프게 하는 사람의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때 교회가 평안해지고 수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이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땀 흘리고 수고할 때 만족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의 그릇을 당신의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멋쟁인 거죠. 여러분,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주는 자에게 생명의 복이 있어요. 휘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 이분은 유태인 크리스찬 건축 설계사인데 2차 대전 때 그도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수백만의 유태인들과 함께 죽음의 집단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점점 기력을 잃고 죽어가고 있던 한 사람이 자기가 먹고 있는 딱딱한 빵 한 조각과 피셔 씨가 마실 수프와 바꾸어 먹자고 항상 찾아와가지고 애걸하는 거예요. 비록 작은 조각이지만 딱딱한 빵 조각보다는 차게 식었지만 이렇게 맛있는 스프가 먹기도 좋고 또 포만감도 주기 때문에 휘셔 씨의 마음도 스프를 더 먹고 싶었지만 이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은 그 사람의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프를 그에게 주고 자기는 늘 그의 작은 그 딱딱한 빵 조각을 받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군이 진격해 들어와서 피셔 씨는 집단 수용소에서 해방이 되었고 미군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게 되었답니다. 진단 중에 피셔 씨는 좀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자기 스프와 빵 조각을 바꾸어 먹은 그 얘기를 의사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무릎을 탁 치며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은 그 사랑을 베푼 일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당신이 오늘날 이렇게 살아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당신이 스프를 먹지 않고 그 빵 조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사 결과 그 스프라는 거는 영양분이 하나도 없는 거의 맹물 같은 그런 스프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그 빵 조각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도 영양을 유지하고 살 수 있었던 거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 스프 바꿔 먹던 사람은 벌써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예를 하나 들었지만 주는 삶, 베푸는 삶이 오래 사는 비결인 거예요.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보다 스트레스도 덜 받으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주는 자에게는 기쁨의 복이 있어요. 네? 기쁨의 복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교목에게 한 학생이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런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도벽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안 하려고 해도 자꾸 하게 됩니다 하고 울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은 한참 생각을 하고 이런 권면을 했어요. 도둑질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일을 한번 시작해보게. 학비가 모자라거나 학용품이 부족한 가난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에게 자네 것을 주는 생활을 한번 실천해보게.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학생, 사실 우리의 결심만 가지고는 그 일을 해내기가 어렵다네.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라고 말해주었어요. 놀랍게도 학생은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을 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상습적인 도벽이 아닌 주는 생활을 결심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한 주간이 지나고 그 학생이 교목을 또 찾아왔는데 아주 환희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반에서 제일 가난한 학생에게 한 주간 자기 용돈을 모아서 그것을 그에게 주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 평생에 이렇게 기쁜 적은 없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니요. 목사님, 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그 이후에 도벽의 마음이 꿈틀댈 때마다 오히려 자기 주머니를 뒤져서 자기 안에 있는 걸 누군가에게 주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주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래서 쉽게 지갑이 열리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되어야, 그래야 잘 믿는 거예요. 한번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주면서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삶, 예? 그게 나의 신앙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이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주는 사람에게는 되돌아오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어느 임금이 전국의 4대 부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어요. 이천서라고 하는 신하도 부름을 받아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임금은 사대부들에게 잘 대접하려고 소고기로 국을 끓여서 한 그릇씩 그 탕을 나눠주도록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천서라는 사람의 차례에서 안타깝게도 그 소고기국이 딱 떨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이천서라는 사람이 그 먹는 것 갖고 오해를 하는 게 제일 한심한데 오해를 했어요. 자기 차례에 소고기국이 떨어졌다는 거는 임금이 자기를 버리겠다고 하는 표시다 하고 오해를 하고, 그 이웃 나라에 망명을 해가지고 그 나라 왕을 충동해서 자기 나라를 침략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소고기국 한 그릇 얻어먹지 못한 이천서의 그 서운함과 분노가 온 나라를 쑥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임금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결국 허겁지겁 산속으로 도망하기에 이르렀어요. 모든 군사들은 왕이 죽거나 말거나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가기 바빴는데 계속해서 자기 뒤를 쫓아오는 2명의 병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대들은 왜 도망가지 않는가? 나를 따르면 적의 표적이 되어 더 위험할 텐데 라고 걱정스럽게 말해줍니다. 임금의 질문에 대해 이 2 병사가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길에서 배고파 죽기 직전에 임금님께서 먹다 남은 찬밥을 내려주셔서 아버지를 살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임종하실 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임금님을 지켜드리라 당부를 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임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베푼 한 그릇의 소고기국이 나라를 망하게 하더니 한 옵 정도의 찬밥에 2 용사를 얻었구나라고. 그래서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에게 베풀 때는 그 양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베푸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베푸는 마음만 늘 간직하고 섬기면 우리 하나님은 돌고 돌아서 반드시 되돌려 주시더라. 아주 넘치게 되돌려 주시는 줄로 믿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세상은 산울림 같고 혹은 인간의 행동은 부메랑 같아요. 1973년도 미국 교포사회에서 서로돕기 운동을 하면서 표어를 정하자고, 그래서 표어를 공모를 했어요. 그때 오 마리다 여사의 이 표어가 당선이 됐는데, 표어의 내용이 뭐냐? 가는 정 오는 사랑, 너 잘 되면 나 잘 되고 라는 표어였어요. 멋지죠?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가는 정 오는 사랑, 너 잘 되면 나 잘 되고. 믿습니까? 아주 좋은 표어예요. 네? 여러분, 순원 유광수 씨는 사랑은 주는 것이라 말했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것을 주고 주다가 자기 생명을 주는 예식, 성만찬을 거행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십자가에서 생명 전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인간 경험에서 보면 대개 주는 자는 폭넓은 마음, 남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마음, 남에게 주어도 살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 없으면 구워다가도 주는 그런 마음이에요. 주어야만 살 수 있는 갈릴리 호수 같은 그런 마음, 자기의 것을 나누어 갖고 싶은 대중적인 성격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인간 역사 가운데 누를 끼치고 세상을 떠난 이는 반드시 그 죄가 그 자손까지 누적되는 걸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은 자기 것을 전부 남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딱 남아있는 건 자기 지팡이와 성경책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길을 가는데 누군가 그에게 구걸을 해오는 거예요. 네? 줄 게 없어서 그는 그 거지의 더러운 손에 입을 맞춰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엇인가 주지 아니하고는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사랑, 미안하지만 이 사랑으로 내게 준다 하는 그 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더럽고 깨끗하고 그거 생각 안 하고 따뜻한 사랑의 입맞춤을 안겨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100년을 빚졌고요. 군사와 경제적으로 유엔에 빚을 졌고요. 선배와 부모들에게 빚을 지고 살아왔어요. 이제는 열심히 갚아야 됩니다. 그 대상이 꼭 나에게 무엇을 준 사람이지 않아도 돼요. 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 받았으니 이 사람에게 다시 갚는다, 이 마음 아니어도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지만 당신에게 다시 주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갚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다가 줄 것이 없으면 미소라도 따뜻하게 던져주고 따뜻한 손을 내주어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랑은 복음이죠.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주기 위해서 섬김과 나눔이 익숙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있을 때나 신용하며 섬기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섬김, 마음에 익숙해진 그 삶의 태도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자회는 그런 점에서 아주 좋은 훈련장입니다. 지금도 이미 열심히 있게 섬기려고 애쓰고 있는 많은 마음들을 느껴서
저는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게 그래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훈련받는 자리에 기왕에 섬기자고 하면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요. 옷가지 하나를 내놓더라도 잘 빨아서 말려서 그래서 정성스럽게 잘 개가지고 그래서 내놓을 수 있는 마음, 조그만 재료 하나라도 내가 기부할 수 있는 마음, 그것에 더하여 내가 상품권 사서 누군가에게 또 나눌 수 있는 마음까지, 이런 나눔의 마음들이 모아진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더 행복해질 거예요. 다음 주에 교회가 52주년을 맞습니다. 52살이면 여러분 대단한 나이 아닙니까? 제가 그만한 나이 때 여기 왔잖아요. 대단한 나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나이 먹은 교회답게 열심히 섬기고 나누는 일에 온 교회가 익숙해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받은 바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 굳건하게 결단해 봅니다. 신용으로 흉내로 내는 섬김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늘 우러나는 섬김과 나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되돌려 주심이 더 넘치는 복된 신앙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넘칠 때 또다시 나눌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 우리 신월 제1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넘쳐나게, 앞으로 한 달 몇 주간 남아있는 바자회 준비도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이제 근본 바자회를 통해 작년보다 더 갑절로 이 땅의 구석구석에 저 나라 캄보디아에 풍성한 섬김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